우리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서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뽑아서 세울 때에 하신 방법을 보면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하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택한 지파를 선택하고 그 택한 지파 안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각 집안별로 뽑게 하시고 그 집안에서 또 택함 받은 사람을 이렇게 뽑는 제비 뽑이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택한 것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사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울을 사람들이 볼 때에 그 풍채나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그 사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만장일치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고 나서 그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은 짐 사이에 숨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해석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뽑혔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겁이 나서 숨었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울이 겸손해서 그랬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또는 사울이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서기 싫어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에 백성들 사이에 있지 않고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는 이런 증거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 하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시작할 때부터 벌써 그는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죠. 부담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짐을 쌓아둔 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의 하나님께서 택했을 때에 사람들도 보기에 정말 왕으로서 풍채도 좋고 왕으로서 존경할 만하다 해서 사람들도 다 거기에 찬성을 하고 이렇게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울이 당시에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왕권이 서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사울이 얼마나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의 신중함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왕으로 지켜 세운다고 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우쭐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심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사울을 도와야 되겠다, 왕으로 서는 이 일에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이 되었던 유력한 인사들이 여러 명 사울과 같이 동행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존경함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택했을 때에 이 사울의 그의 인품을 보면은 대단히 신중하고 겸손할 뿐 아니라 그렇게 내가 왕이 되었다고 들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 왕이 해야 될 일들을 낱낱이 책에 기록하고 그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곳곳에 오늘 사무엘서 2장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왕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은혜가 되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오늘 택하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도 많고 때로는 우리 감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이 무엇이라고 우리 위에 왕이 됐느냐, 그 불량배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참 일생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은혜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날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